번째 재앙을 통해서 썩어질 세상의 생명줄이 어떻게 심판의 도구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인들이 영원한 생명줄로 믿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악취를 풍기는 그 과정과 또 그들이 풍요로 또 번성으로 상징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개구리떼가 생겨나게 되자 오히려 애굽인들의 숨을 막히게 하는 그런 골칫거리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빠진 물질의 풍요, 하나님이 빠진 세상과 물질의 풍요는 결코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생명줄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재앙은 바로 출애굽기의 영적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까지는 눈속임으로 따라하고 흉내를 냈지만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항복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애굽 사람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사이를 확실하게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재앙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애굽 사람들은 땅, 그들이 밟고 있는 이 대지를 게브라는 이름의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이 땅, 대지는 생명을 잉태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거룩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로 그 땅에 있는 티끌을 향하여 치자 그 온 땅에 대지에 있던 티끌이 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가 사람들과 가축의 피로 달라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던 이 대지, 그 땅의 티끌들이 하루아침에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끔찍한 재앙의 진원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쳤던 티끌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티끌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파르입니다. 이 단어가 이미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 단어가 이미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썼던 재료, 바로 땅의 흙, 땅의 티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쓰여진 단어도 지금 쓰여진 단어처럼 아파르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왜 이 세 번째 재앙 앞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흉내를 내고 따라했지만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물이 피로 변하거나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는 것은 교묘한 마술로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술사들이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진짜 없는 것이 생기고 있던 것이 사라집니까? 다 그것이 눈속임이죠. 그런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눈속임으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 땅의 흙먼지, 티끌, 아파르를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였던 이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흙먼지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을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마술이나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생명이 없는 이 흙으로, 이 흙먼지로 사람을 빚어내셨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창조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인들도 그 모세와 아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신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항복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전까지는 따라하고 흉내를 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려고 했지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못하면서 그들이 놀라운 탄성을 자아내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여졌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에츠바 엘로힘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요술사들은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손, 창조주 하나님의 손가락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단 한 사람, 애굽 왕이었던 바로는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면서 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진 권력과 또 인적 자원, 또한 자신의 경험이라는 세상의 요술 지팡이로 그렇게 맞서 보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신이 틀리고 자신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굽히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록 바로의 고용된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지만 그들이 생명 없는 티끌로 생명을 만드는 일을 보면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했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을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부족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한계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바로 왕처럼 아직도 자기 손에 쥐어진 얄팍한 세상의 지팡이, 지식, 물질, 경험,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더 굳게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만 그 헛된 수고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의 지식의 끝이, 나의 경험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일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굳게 믿던 세상의 요술 지팡이를 꺾어버리는 그 항복의 자리에 비로소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설픈 세상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의 심판에서 완벽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이 재앙 앞에서도 바로가 고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은 네 번째 파리 재앙을 예고하시고 그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전의 세 가지 재앙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왜 하필이면 파리를 가지고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이 파리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바로 아로브입니다. 이 아로브는 뒤섞이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파리만이 아니라 여러 곤충이 뒤섞여서 그렇게 애굽을 뒤덮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애굽 사람들은 곤충을 굉장히 신성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풍뎅이는 부활과 생명을 상징하는 신성한 곤충으로 보아서 그 풍뎅이 모습을 부적으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군대에서도 가장 용맹한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할 때도 보면 그 훈장 안에 있는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파리 모양을 한 황금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렇게 곤충은 그 애굽인들에게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명예와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명예롭게 해줄 것 같은 굳게 믿었던 그 곤충, 그 파리를 무수하게 그들에게 쏟아내신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리떼가 시커멓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뜯고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끔찍한 심판의 도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애굽에는 온 땅이 파리떼로 그렇게 가득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집과 밥상에는 파리떼가 시커멓게 달라들어서 그 애굽인들을 괴롭혔지만 고센 땅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유리막이라도 친 것처럼 애굽 땅과는 다르게 파리 한 마리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2절에 구별이라는 단어죠. 22절을 보시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는 바로 팔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떼어놓다, 갈라놓다, 뭔가 구별할 때 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애굽인들을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구별한 그 구별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23절의 구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앞에 22절의 팔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같은 구별이지만 페두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페두트는 성경 속에서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건네받았다. 속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앞서 구별했다, 갈라놓았다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본들에게 있어서는 문맥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구속했다, 속량했다라고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구별이라는 말을 적어 놓았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그 의미는 바로 구속했고 속량했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건져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죠. 눈에 보이게 뭔가 따로 떼어 넣듯이 구별하였지만 어떻게 구별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보다 좀 나아서 자격이 있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애굽인들과 달라서 구별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인들이 있는 파리 재앙을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의 덮개가 그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 한복판이 애굽이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질병의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큰일 아닌가 혹시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또 세상과 치열하게 생존 경쟁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끝없는 염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 파리떼들이 되어서 시커멓게 세상을 뒤덮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한 것에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의 파리떼에 쫓겨서 허둥지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세상의 발을 딛고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모든 위기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애써서 피하려고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삶을 덮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면서 우리는 선포하십시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고센 땅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삶을 세상이 주는 질병과 물질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받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염려의 파리떼도 어떤 위기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의 한복판에 살지만 세상의 위기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붓꽃 같은 눈동자로 완벽하게 구별하여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려는 사단의 괴계를 거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센 땅이 완벽하게 구별되는 기적을 똑똑히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모세를 다급하게 부르게 됐죠. 그러면서 교묘한 것으로 타협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허락해 줄게. 그러나 굳이 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과 섞여 살면서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이런 타협안에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애굽의 우상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인들이 싫어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그들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돌로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있는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였습니다. 광야로 나가긴 나가되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또 다급하면 좀 뭔가 모자라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곳까지만 가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달려 돌아올 수 있는 곳까지만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이고도 교활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지 말라,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 대놓고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이렇게 우리의 길에 속삭입니다. 교회는 가, 예수는 믿어. 그래 너무 빠지지는 마.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순모임, 또 수요일 뭐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양육훈련, 뭐 제자훈련 그거 받을 필요 없어. 유난 떨지 마.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도 누리면서 적당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교회는 가되 너무 세상과는 거리를 둬서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말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들어보면 뭐 그것도 맞다. 너무 빠지니까 강신차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타협 안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늘 세상의 가치관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언제 나타날까요? 고난이 있는 순간, 어려움이 있는 순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믿어 넣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의 생각과 가치가 늘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증거죠.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풍요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타협하지 않고 광야 사흘길쯤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서 3일은 죽음과 부활의 거리입니다. 애굽의 모든 묵은 가치관, 죄악과 옛자가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 길,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태어날 수 있는 그 시간과 길이 바로 사흘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오면 결국 세상으로 나가다가 세상에서 그 파리떼에 시달려서 그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제시하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그런 거짓된 타협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모세처럼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성을 다 끊어내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된 구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굽에 내린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명한 영적 이정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혜와 능력, 나의 경험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처럼 세상의 지팡이를 만지작거리면서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의 파리떼가 들끓고 위기와 환난이 몰아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배두투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고센 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적당히 타협안을 우리는 그 타협안에 속지 않고 세상의 모든 헛된 풍속과 가치관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사흘길로 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쥐고 있던 세상의 얄팍한 방법들, 지식들, 십자가 앞에 미련 없이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의 끝에서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 모든 통제권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센 환난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적당한 타협을 요구하는 그 타협 안에 우리는 단호하게 모세처럼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갈 때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구별된 자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